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2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옆에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아멘.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어려운 환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사람 없냐 하고 또 뭐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또 정신병원에 가거나 또 내가 수다 떨기 좀 편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 많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 되시고 하나님께 모든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앞날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모든 성공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남북의 통일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가정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보며 실망하고 또 환경을 보며 실망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볼 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낙심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요? 그냥 소망이요? 소망교회, 대한민국에 소망이라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울산 소망교회지요. 예, 울산 소망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다고 내가 확인하고 그렇게 이름을 선정을 했는데 성결교회가 있더라고요. 저 성결교회 울산 소망교회가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회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 이 소망이 없으면은 사람은요 소망이 없을 때 자살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살아봤자 소망이 전혀 없다 할 때 자살합니다. 맞지요? 소망이 있는 사람 자살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힘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그 사람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그 당시에 헬라어에 능통하고 외국 우리 요즘으로 치면 외국말 영어를 잘하고
또 가문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나쁜 쪽으로 독한지 골목골목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넘기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해를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받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강렬한 빛을 받아 눈이 멀어져 버렸어. 눈이 감겨졌어.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 예수쟁이들이 거짓말하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뜻이 큰 자, 크다 하는 뜻인데 사람은 다 크게 되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름을 바꿉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작은 자라는 이름 뜻으로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김바울, 우바울, 뭐 최바울 해가지고 바울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바울 하고 싶어도 너무 바울이 많아가지고 안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예? 이름만 바울이라 해놓고 겸손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 어울리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이라는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기타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은 외국말을 잘해. 헬라어를 잘하고 철학도 잘하고 그래서 외국으로 가는 선교사, 요즘 말하면 선교사.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사람만 아니라 높은 임금, 장관 이런 높은 사람에게도 너는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 유럽이 로마가 지배를 했던 시절이. 그래서 이 바울이요 고발을 당해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묶여가지고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어. 뭐 도둑질했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뭐 사기를 친 죄도 없어. 단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해보니까 그냥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대부분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죄수들을 태우고 백부장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죄수들을 태우고 또 자기 그 부하들하고 다 합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인원이 276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을 태우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배 타고 가면은 태풍을 만난다.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이 제수 말을 듣겠어요. 그냥 무시했죠. 제수 주제에 뭐 그러면서 무시하고 선장 말을 듣는 거야. 선장, 배선장. 바다에서 잔뼈가 구워진 이 배선장은 경험이 많잖아요. 바다 물결을 보고 또 하늘의 구름을 보고 일기예보를 추측하고 그래서 배를 항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경험하는 배선장 말을 듣지
저 아무 경험도 없는 저 죄인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요. 그래서 출항을 했는데 바람이 살살살살, 강한 바람이 아니고 살살살 산들바람 보니까 얼마나 좋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날씨만 좋기만 하고만. 그래서 돛을 쫙 펴가지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배가 멋지게 싹 바람을 타고 가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하늘에 새카만 먹구름이 끼어드니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는데 유라굴라라는 폭풍, 요즘 말하면 태풍이죠. 태풍. 여러분 지상에서도 태풍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데 바다에서 태풍 만나보세요. 어떻게 됐나. 예? 태풍을 만나가지고 태풍을 만났어. 파도 보입니까? 예. 저런 데서 배를 타고 간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죠? 죽음의 공포. 거기 배 탄 군인들과 제수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지. 죄인들은 여기서 죽는구나. 차라리 감옥인데 사는 게 낫지. 그러고 군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토끼 같은 자식도 못 보고 여우 같은 마누라도 못 만나고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난 사업 부도의 풍랑을 만났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암에 걸렸어. 제 친한 목사님도 부산에서 이제 목회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 곧 그만둘 시점에 자꾸 이 눈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더 큰 병원으로 가서 더 큰 병원에 갔더니 이게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뇌에 종양이 생기는데 4.7cm인가 막 이따만한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래가 수술을 해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뭐 그 종양을 드러내도 그 뇌가 얼마나 잘못 건드리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완전히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최대한으로 의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어요. 그 100% 제거를 못했죠. 그래서 수술 끝났는데요 한쪽 눈이 안 떠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참 생각도 못해. 우리가 보통 뭐 종합 검진 받으면은 뭐 위 내시경 장 뭐 다른 거 하잖아요. 근데 뇌 검사는 잘 안 하잖아. 그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모르는 거야. 또 제가 아는 분은 권사님 아들이 아내하고 또 자식 태우고 같이 가족이 승용차 타고 가다가 뒤에서 아들이 뭐 아빠 뭐 어쩌고저쩌고 부르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앞에 차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버렸어. 받았는데 아내가 완전히요 앞으로 튕겨 나갔는데 이 내장이 다 파열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도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음식을 먹으니까 또 새는 거야. 또 어디 새는 곳이 있는데 이 수술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암 걸린 사람도 많고 사고 당한 사람도 많고 기도해 달라는 건수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야. 한 5-6건데 우리 교인들 기도하기도 바쁜데 나무 교인까지 기도를 다 해야 되는 지금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원하면 내가 안 아픈 것만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풍랑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여러분 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 돈으로 다 된다 생각하지만 돈으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때는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그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가 다 죽어가는데 보면은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요, 사람에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깨어나 보면 또 다시 전도하러 가고 말도 못합니다. 여러 번 굶고 자지 못하고 풍랑에 이어 강도를 만나가지고 또 고난을 당하고 여러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소망,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절망,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보셨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근데 여기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 죽는다는 거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어요?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아서 여러분이 뭐 얼마나 살겠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어디다 소망을 두게 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러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어, 사람 의지하지 말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국민일보 보면은 거기에 전면에 보면은 겨자씨라는 조그마한 이런 칸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려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성도 한 명도 없지요, 가족교회는. 그래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가 금방 부흥됩니까? 안 되죠. 한 달 달새 교회 임대료는 다 금방 다가오지요. 그래서 전세 거래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달세를 못 내니까 다 깎여 나가고,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절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고 왜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왜 이렇게 교회를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누구나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교회 심우했던 그 큰 교회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찾아서 목사님 지금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2주 뒤에 예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설교하고 사례비 받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준비해서 헌신 예배 날짜가 다 이제 가까워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여전도에게 전달을 안 했다는 거야. 잊어먹었다는 거야.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2주 후 뒤에 또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으니 그때 설교하고 그 사리비를 받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이제 열심히 또 기도했습니다. 또 날짜가 다 돼서 아무 소식이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하루를 앞두고 전화를 했더니 또 잊어먹었대. 이제 연세 많아가지고 새카미 잘 잊어먹어. 아우 미안 이를 어쩌면 좋아. 그래서 결국 헌신예배 인도를 못했어요. 안 그래도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이 젊은 목사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섭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가교회 자기 교회 와가지고 강단에 엎드려가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하나님, 교회 크면 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종아, 예 하나님, 그 목사님 잊어먹게 한 거 내가 했다 그런 거야. 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지요, 당연히. 너는 내 종이라 하면서 왜 나한테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움받으라고 구걸하러 다니느냐? 할 말이 없어졌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너의 소망을 어디다 두는 거야? 너는 인간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잖아. 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목회를 하는 데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거는 둘째고, 하나님은 그 종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거야. 연단을 해서 훈련을 해서 믿음 훈련해서 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성도들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네 사람 만나러 도움받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둔단 말이야.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기도는 안 하고 사람 만나서 푸념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피곤해도 직장에서 피곤해도 밤에 와서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그냥 안 들어주면은 문자를 갖다가 막 수십 통 보내고, 그럼 뭡니까 여러분요? 말 많이 한다고 됩니까?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 없는 사람 손 한번 내놔봐요. 뭐 꼭 죄를 지어서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욥이 얼마나 의인입니까? 욥보다 못한 욥의 세 친구보다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욥의 고난이 더 많았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기도 안 해서 문제입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노란 것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도 그 자체가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뭐 하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는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이고 기도하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이해되시면 아멘. 인생의 풍랑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무시하던 그 율료라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섬에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돼. 이 제수가 오히려 리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붙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신부는 죄인으로 지금 돼 있지만은, 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네. 그래가 섬에 가가지고 원주민들이 막 춥다고 말이죠, 불을 쬐주고 막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좀 나무를 좀 더 떼려고 불에 넣었는데 거기에 독사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넣었는데 독사가 뛰어 올라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렸어.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그 독사뱀을 잘 알아요. 몇 분 내로 죽는데, 통통부가 죽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어. 20분, 30분, 1시간 정도 안 죽어. 그래가 야, 이분은 신이다 이랬어.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결국은 죄를 지어서 이 죄값으로 뱀에게 몰려 죽는구나 말이 안 통하니까 지켜봤어. 그런데 안 죽어.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 족장에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기도했더니 막 나와버렸어. 병도 고쳐주지, 독사에 물려도 안 죽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니까 거기 있는 죄인들과 군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따릅니다. 이제 백부장이 리더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요 리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온 몸이 다 젖었죠. 파도에 젖었지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잠도 못 잤지요. 14일간을 굶었어. 14일간을 밥 먹을 겨를이 있어. 그래가지고 14일 만에 이제 빵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킨 대로 빵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276명 중에서 오직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한 명,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275명은 살 소망이 없던 그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는 사람. 야,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가 소망이 있다.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자살을 포기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딱 포장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류태영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사가지고 서점에 기독 서점에 가면 파니까 사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은 나이가 많은데도 항상 마음은 청년이야. 꿈을 꾸는 청년. 아멘. 유태현 박사님은요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고요. 1971년 새마을운동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까 고심 끝에 조영기 목사님도 불러서 조언을 물어보고 또 유태현 박사님도 불러서 물었을 때 그 새마을운동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머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머섬의 아들로. 그래가지고 땅 한 평 없어. 머섬은 남의 집살이 하는 거잖아요. 머섬의 아들로. 그런데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만 국민학교 다녔대요. 다 학교를 못 다녔대. 가난해가.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다녔대요. 여러분 좀 뽐받으세요. 여러분은 어른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시는. 예? 저분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기도인데 기도.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 공부가 힘들었는지 전기가 없잖아요.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전기가 생겨가지고 저 변전소 밖에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바깥에서요 책을 보고 그러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요 열악한 가운데서도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18살 때 중학교를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구두닦기 신문팔이 그리고 알씨깨기 장사 행상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구두닦기 하면서 유학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유학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유학이 뭐냐 물었더니 저 외국에 가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도 거기 가고 싶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저분이요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저분이 구두닦기 신문팔이 행사를 하면서 밥을 사 먹으면 공부할 돈이 없대요. 그래서 공부할 돈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끼니를 채워야 신문팔이 구두닦기 한 돈으로 가지고 학비를 마련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분은 뭐 거지는 아니지만은 거지처럼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그 구두 닦기 신팔이 한 그 돈 가지고 이거 의식 해결하면은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렬한 자기가 꿈을 꾸고 공부를 유학을 하고자 하고 또 이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이 그 꿈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어떤 고난도 다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유학을 가라는데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냐. 저 덴마크라는 나라 황무지를 개척해가지고 농사로 부유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왕 프레드릭 9세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소도 몰라. 백과사전 보고 덴마크 그 당시에 국왕이 누구냐. 그래 백과사전 보고 프레드릭 9세라는 걸 알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요. 40일 후에 답장이 왔어요. 국왕의 밑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편지를 보낸 답장이 왔는데 비행기표하고 그리고 덴마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유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같이 가난하고 못 사는 저 학생에게 그 길을 누가 열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기도한 것이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학을 다 마치고 와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이 하루 세 끼 잘 못 먹었잖아요. 굶는 사람이 많아서 아침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가 습관처럼 됐잖아요. 세 끼 밥을 못 먹었다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가난했어.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킬 때 시작할 때 유태영 박사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나라 농촌이 잘 살도록 기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배운 것을. 할렐루야. 저렇게 여러분요, 저분은 저렇게 얼마나 가난냐면은 검정 고무신도 신을 돈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녔답니다. 시골에서 맨발로 다녀가지고 구둑살이에 앉았는데 얼마나 구둑살이 두껍게 앉았는지 우리가 밤송이 있잖아요. 그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맨발로 그 밤송이를 깔 정도로 까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고무신 그거 하나 살 돈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누구는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원망을 하지 않고 꿈을 꾸고 항상 한 개 한 개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다 뒀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알지만은 저 유태현 박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다시 감동이 되더라고요. 용기가 나고 소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주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병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게 하나님이 꽉 붙들어서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듯 하나님이 넘치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시편 146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